여호수아 23장 8절부터 11절. 여호수아 23장 8절부터 11절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제가 8절 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견고한 나라를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잘 될 것입니다. 더 잘 될 것입니다. 끝없이 잘 될 것입니다. 아멘. 틀림없이 잘 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청빙 투표를 했습니다. 광고에서 보신 것처럼 표경원 목사님이 94.6%로 제2대 담임 목사로 확정이 되었어요. 세례받지 않은 분들, 또 교회 등록하지 않은 분들 투표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등록한 지 3년 이내 되신 분들은 표경원 목사님을 또 잘 몰라. 모르면 또 안 해. 이상하게 안 해요. 모르면 안 해요. 어떻든 그래서 871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그래서 94.6%로 결정이 되었어요. 지난주에 선임 장로님 되시는 임덕수 장로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지만 보충 설명을 좀 하면 청빙위원회 모임 첫날 표경원 목사님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러면 임 장로님이 가서 한번 만나보고 오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만나러 가신 거예요. 만나러 가서 만나는데 본인 좀 곤란하다는 거지. 왜냐하면 3년도 채 안 됐는데 온다는 게 그렇고, 그리고 끝까지 대답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해 보겠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수락을 하신 거예요. 청빙위원회는 3사람으로 압축을 했고 당회는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저에게 이제 마음에 두신 분이 없냐고 그래서 그걸 얘기하면 제가 마음에 둔 사람 찍으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얘기 할 수 없다고. 그리고 저는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밖에서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제 성격을 알기 때문에 감히 저한테 누구를 추천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깨끗하게 처리하기로 했고 법을 전공하신 법학 박사 목사님의 이력에 약간의 좀 우리와 맞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당회는 표경원 목사님을 제2대 담임 목사로 청빙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공동의회에서 당회에서 결정했다고 결정되는 건 아니죠. 공동의회가 최고 의결기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 공동의회에서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도 담임 목사를 뽑아야 되잖아요. 거기도 담임 목사 뽑아야 되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좀 더 세더라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저와 교인들의 친척은 안 된다. 그랬잖아요. 후배자는 안 된다 그러잖아요. 거기는 담임 목사와 전현직 교회 중직자들의 사돈의 8촌까지 안 된다. 거기는 그렇더라고요. 거기는. 어떻든 그래가지고 이제 11월 말까지 최종적인 결정을 하면 최소한 한 달 동안 인수인계를 하고 그 다음에 12월 말에 교회로 오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저희도 또 인수인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목사하고 담임 목사는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외적인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를 인수인계를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시간이 좀 갈 거예요. 시간이 좀 갈 거고, 그래서 또 교단의 통합 문제도 있고 또 제가 없으면 안 된다고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3월 달쯤이나 이침 예배를 드리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보기 싫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요. 진짜. 그런데 그 투표용지에다가 반대표에다 체크를 하고 교회 안 나옴 이렇게 써놓은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봐요. 누가 그랬는지. 교회 안 나옴. 그렇게 쓴 사람 없어요? 교회 안 나오실 분은 그렇게 안 써요. 그냥 안 나오지 교회 안 나오실 분은 그렇게 안 쓴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더욱 충성하겠다. 이제 그런 의미로 그렇게 웃겨주려고 아마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제 말이 맞죠? 대답을 안 하네. 어떻든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표 목사님께 축하를, 그리고 청빙위원회 당회 우리 모두 수고한 사람들에게 뜨거운 박수로. 스트레스가 과중이 되면 자살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답니다. 과한 문명의 발달이라든지 고도의 지식산업사회,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의 증대 등 이런 것들이 인간 생활에 윤택하게 해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버금가는 부작용도 생겨났다는 것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발전과 스트레스는 서로서 상승작용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각종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고, 나는 전혀 스트레스가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진짜 스트레스가 없다. 아무도 없잖아요. 봐. 응?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주부는 주부대로,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어느 직종 어느 위치에 있든지 다 스트레스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40대 손 들어보세요. 40대 손 들어보세요. 40대 아닌 척하지 말고 꽤 많으시구나. 우리나라 40대가 사망률 세계 1위인 거 아시죠? 세계 1위입니다. 왜냐하면 낀 세대라고 얘기해요. 40대가 낀 세대라고. 위에서 찍어 누르죠. 밑에서 치받죠.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40대가. 직장 생활도 힘들고 사업도 힘들고 다 힘든 거예요. 근데 자녀가 완전히 파김치가 돼가지고 늦게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부인이 샤워하고 있으면 겁이 난다네. 나는 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든 병들어 죽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뭐 어떻든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 스트레스 건망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증세로 확실하게 알고 있던 전화번호가 잘 생각이 안 납니다. 물론 전화번호가 핸드폰에다 입력이 돼 있잖아요. 핸드폰에. 그러니까 굳이 뭐 꼭 외우고 있어야 될 건 아니잖아요. 저도 한 4,400개쯤 등록이 돼 있어요. 4,400개쯤 등록이 돼 있는데, 그래서 전화번호 안 뜨면 안 받습니다. 전화를. 특히 연말이 가까울수록 더 안 받습니다. 그럼 받으면 대개 다 99%가 뭐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사정이 있고 그러면 에이씨 이러고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전화 안 받. 그러니까 이게 등록 안 돼 있으면 전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번호가 혹시 제가 등록이 안 돼 있는 것들이 있으면 전화를 하셔도 제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러면 문자로 해주세요. 그렇게 날립니다. 문자로 해달라. 그런데 목사님 전화번호가 몇 번이에요? 생각이 안 나. 자기 전화번호가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렇잖아요? 또 어떤 사람이 3 곱하기 5 얼마야? 그러니까 35. 그것도 모르냐? 이렇게 되다. 그러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지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밥 먹다가 핸드폰을 국굴에서 넣고 화장실 갑니다. 또 다림질하고 난 후에 다리미를 어디다 둬요? 냉장고에다 넣는 사람도 있습니다. TV를 보다가 리모컨을 어디에 두는지 몰라가지고 한참 여기저기 찾다가 화장실이나 건너방에 가서 찾아옵니다. 자동차를 주차를 지하 1층에 했는지 지하 2층에 했는지 기본 생각 안 나는 건 그런 건 기본이에요. 기본. 막 키가 없다고 막 온 동네를 다 찾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목사님 한 분이 온 동네를 다 찾아. 자기 주머니에 있어 키가. 그게 얼마나 웃기는 거예요 이게. 신체적으로도 증상이 나타나는데 무기력해지고 의욕이 없고 피곤하고 권태하고, 그러니까 이쯤 되면 결국 그 사람은 틀림없이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그렇잖아요. 정말 열심히 일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들은 빨리빨리, 옛날부터 빨리빨리. 그래서 과거에 동남아 여행 가도요, 그 주문을 받고 지네들이 주방에다가 빨리빨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들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빨리빨리가 한국 사람들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은 원래 빨리 서두르는 민족이 아니에요. 아니 뭐 가쓰고 뭐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무슨 빨리빨리예요. 빨리빨리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어령 씨가 그러면 우리 민족이 언제부터 빨라졌냐?
라면을 먹기 시작하면서부터 빨라졌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라면은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라면을 여러 종류를 만들어 가지고 라면 다 좋아하잖아요, 라면. 그래서 이거를 숫자별로도 다 만들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면 라면 종류가 많잖아요. 1번지 라면, 200냥 라면, 삼양라면, 사발면, 오뚜기 라면, 육개장 라면, 칠보 라면, 팔도 라면, 구운면, 열라면. 하여튼 숫자별로 다 있어요, 라면이.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어요. 이게 라면 숫자를 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스턴트 음식을 먹으면서 바빠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론 바쁘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세계가 따라오기 힘든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경제를 부흥시켰지만 산천도 많이 망가뜨렸죠. 우리들의 몸도 무리가 되고 특별히 사회 전체, 특별히 가정 붕괴 현상이 급속도로 일어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인간이 바쁘고 사는 것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반대로 소중한 것을 많이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언젠가 우리 모두는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야 합니다. 그런 마지막 날에 무슨 말을 남기고 갈 것 같습니까? 여러분, 어제 보니까 구룡산에 밤이 많더라고요. 구렁이만 사는 게 아니라고. 밤이 많아가지고 새벽같이 올라간 사람들은 벌써 9시 반쯤 내려오는데 부부가 아주 얼마나 큰 바구니에 하나씩 가득 담아가지고 내려오더라고요. 그건 뿌리기 전에 주순 거잖아요. 뿌리기 전에. 그러니까 그런데 밤 몇 년이나 더 따먹을까요? 아니, 밤 몇 년이나 더 주워 먹을까요? 밤. 그렇잖아요? 몰라, 아무도 몰라요. 그거 아무도 몰라요. 응? 여호수아 23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그런 거 보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모아놓고 하는 것이 유언적 설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23장과 24장은 대상이 달라요. 23장 2절에 보면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랬으니까 나라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하는 설교이고, 24장 2절에 보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그랬으니까 24장은 백성들에게 하는 설교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대상은 다르지만 마지막 설교라고 하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도 복된 죽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죽음이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죽은 것, 그 죽음이 복 있는 죽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진정한 안식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그 행한 일에 따름이라.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꼭 필요한 얘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다윗 같은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고 솔로몬에게 내 왼수를 갚아다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죽었습니다만, 그러나 보통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보통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 지금 여호수아가 지나간 생애를 돌아보면서 다가올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진다는 것, 이건 참 복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우리에게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있으면서 그는 삶에 대한 애착심에 젖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한마디 한마디를 음미해 보면 그 말들 속에 매우 의미심장한 그런 말들이 들어있는데, 지금 자신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 그리고 당신들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자식들에게 어떤 그런 말을 해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아니면 유언장을 작성해 놓고 계신 분이 계시나요? 절대 쉽게 안 죽을 거기 때문에 그런 거를 쓸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헝가리의 어느 기독교 예수를 잘 믿는 왕이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놀러 왔어요. 아우야, 너는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심판날에 하나님 앞에서 설 것만 생각해도 두려운데 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아이 폐야, 그 사소한 일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것은 단지 그 우울한 생각에 불과할 뿐이에요.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러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나라에는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의 집 앞에 사형 집행관이 와서 나팔을 불면 바로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왕이 동생 집에 사형 집행관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 집행관이 가서 나팔을 부니까 놀래가지고 막 사형 집행관을 피해가지고 쏜살같이 왕궁으로 들어와가지고 왕을 만났죠. 폐하, 제가 잘못한 일이 무엇입니까? 너 잘못한 거 없어. 아니 잘못한 게 없는데도 너는 사형 집행관의 나팔 소리를 듣고 이렇게 겁을 먹고 나한테 뛰어왔냐? 그런데 죄가 많은 내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두렵고 떨리지 않겠냐?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냐? 할 말 있으면 한번 해봐라. 아무 소리 못하고 다음서부터는 절대 죽음에 관한 농담을 이 아우가 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의 유언적 설교를 듣는 가운데 바로 충성스러운 동역자요, 격려자요, 후원자였던 갈렙도 있었을 것입니다. 대제사장 비느하스도 있었을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피와 눈물과 땀을 함께 흘린 동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전우들, 노병들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그런 새로운 세대를 형성하고 있었던 젊은이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계속 반복해서 하는 표현이 있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7번씩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님의 은혜도, 지금까지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고 땅을 분배할 수 있었던 은혜도 하나님 여호와였지, 그분 때문이었지, 우리가 기술이 많고 무기가 많고 작전이 탁월하고 그런 것이 결단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말이 거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너희로 자기 백성 삼으신 것을 기뻐하신 고로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로마서 11장 2절에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나를 버리지 않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크게 아멘, 아멘.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동자같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싸우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프랑스에 보면 이 프랑스 역대 4대 인물 그러면 루이 14세, 또 나폴레옹, 잔다르크, 드골 이 네 사람을 4대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싸움을 정말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독재자들입니다. 많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독재자들하고는 좀 달라요. 우리나라 독재자들은 다 뭐예요? 지와 지 추종자들을 위한 독재를 하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 얘기하는 건가 지금? 맞지 않아요? 맞는 거지. 국민은 안중에 없어요. 무슨 국민이 안중에 있어요?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여기 도의원도 우리 백지사님도 앉아있지만 이게 잘못하면 정치가 아편이 될 수 있습니다. 그거 한 번 맞으면 헤어나기 힘들어. 그거. 응? 그러니까 박아무개씨가 또 시장 나온다며. 응? 그러니까 이게 아편이라고, 아편. 응? 근데 이 사람들은 국민들을 위한 독재자지 뭐 누구 개인을 위한 그런 독재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싸워준다는 것,
그게 얼마나 훌륭한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것은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아내며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1000명을 쫓아낸다. 아니,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힘 때문에 쫓아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 역사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케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보세요.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그냥 전리품 죽게 하시는 거예요. 여리고성 점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루에 성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이거 7바퀴 돌고 나팔 불고 소리 지르고 한 게 없어요.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어. 그냥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사야 30장 17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꾸짖은 즉 1000사람이 도망하였고 5이 꾸짖은 즉 다 도망하고 그랬습니다. 다 도망하고. 이사야 60장 22절에 보면 그 작은 자가 1000을 이루었고 그 악한 자가 강국을 이루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의 개념에 있어서 1000은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이긴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은 다릅니다. 사울은 지가 싸웁니다. 처음에는 막 승리하고 그래요. 처음에는 폼이 좋았잖아요. 겸손한 척하고 막 이러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나중에 지가 다 해. 하나님께 안 물어보고. 그래서 점점 패해요. 그랬다 결국 자살하잖아요. 다윗은요, 블레셋과의 전투도 마찬가지고 매번 하나님께 물어봐. 그러니까 우리가 시편을 쫙 피면 다윗의 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가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 고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가 아는 것마다 다 이기게 하시잖아요. 메가더 장군에게 전쟁이 막 끝났을 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전쟁에 있어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신학의 문제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해 주시느냐 아니냐 그 문제지 다른 문제가 아니라고. 얼마나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병사가 있느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젠하워 장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할 때 도저히 불가능한 형편이었는데 너무 안개가 많으니까 독일군이 방심을 한 거예요. 방심한 틈을 타서 연합군의 작전은 성공을 했습니다. 아니, 뭐 멀리 찾을 필요 없어요. 우리나라 6.25 때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가 소련이잖아요. 소련, 구소련. 그러면 그 소련은 상임이사국 5개국 가운데 한 나라도 반대하면 유엔군 파견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날 소련 대표가 참석을 못했어. 왜냐하면 설사가 났대. 오다가 차가 고장이 났대. 그래서 못 왔어요. 오니까 다 회의 끝났어. 그래가지고 유엔군 온 거 아니에요, 이게. 그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면요, 아무리 키가 조그맣고 아무리 저게도 함부로 대하지 못해요. 왜? 내성이 있어.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건드리면 안 돼, 이런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또 하나님이 싸우시는 이유가 있어요. 같이 나를 위하여 하나님 왜 싸우세요? 나를 위해서 싸우세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싸우신다고요. 그래서 이는 너희 하나님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싸우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4절에도 보면 애국 군대가 뒤따라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신명기 1장 30절에 아모리 족속과 싸울 때에도 너희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너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궁극적으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걸 사도 바울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누가 감히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떤 것도 대적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패배를 모르시는 하나님이세요. 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승리할 수 있었던,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승리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는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정복 원리가 뭐냐? 첫째는 율법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에 보면, 6절 보세요. 6절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자,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원리가 뭐였냐? 자기는 율법과 함께 했고 그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가 처음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여호수아 1장 7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너는 뭐라 그랬어요? 모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라나 오나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처음 받은 말씀을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후배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정복해 왔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그래서 13절, 16절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며 옆구리에 가시가 되어서 너를 칠 것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뭐라고요?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라고요. 둘째가 뭐라고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든지 죽음은 다 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내 자녀들에게, 내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유언을 하고 떠나갈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호수아처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무엘상에 보면 15장 22절인가, 사무엘상에 보면 15장 12절에 보면 자기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예요. 누가? 사울이 자기 기념비를. 그러면 여호수아는요 10개쯤 세워야 돼. 그런데 자기에게 하나도 안 해요. 오직 여호와,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말씀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셔서 멋진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소망해 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갑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우실 수 있도록 주만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멋진 승리가 주어지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